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 14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사역의 계승자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영적 사역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또 영적인 사역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국가 또는 기업, 모든 비즈니스, 어떤 조직이나 모든 일에 다 거기에 리더가 있는 것이고, 그 리더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리더가 떠나고 나면 그 리더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또 다른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새로운 계승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사역에 우리 자신을 적용할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일반 또 비즈니스나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 영적인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시고 이제는 떠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 마지막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아주 특별한 그 관계가 나오고 있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사역의 계승자로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엘리야의 사역의 계승자가 되었는가?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엘리사는 스승을 끝까지 그리고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최소한 여리고에서 최소 50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과 엘리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면 어떻습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면 당연히 제자가 스승에게 가까이 가고 또 리더와 팔로워가 있으면 당연히 리더 가까이 가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리더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더 특출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가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곳에 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여기까지는 내가 따라갈 수 있지만 이건 안 된다. 이것까지는 내가 여기까지는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가면 안 된다. 나름대로 어떤 선을 그어놓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엘리사의 첫 번째 특징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간다. 오늘 우리 찬양을 잘해 주셨어요. 어디든지 따라간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우리가 어디든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해 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하나님이 그 땅으로 자기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를 앞두고 2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여기 머물라. 지금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길갈이죠. 지도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좀 희미하네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맨 뒤에 지도가 있나요? 어떤 성경책은 지도가 있고 어떤 성경책은 지도가 없는데, 자, 아무튼 저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한 이스라엘의 그 중부 가운데 정도
보게 되면 한 가운데 이렇게 위에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오른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제가 가리키는 오른쪽이 요단강 동쪽이고 이쪽이 요단 서쪽이 되겠죠. 요단 서쪽에 중간 정도 보게 되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길갈. 지금 이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베델로 부르신다. 베델은 어느 쪽입니까? 베델은 더 왼쪽, 서쪽이죠. 베델로 간다. 베델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가야 된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승천할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이 길갈에서 베델로 인도하시니까 베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 떠날 날이 가까웠고 이제는 너희와 작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남아있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2절과 4절과 6절 세 번씩이나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그 다음에는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자, 길갈은 그 가운데 지역에 있고 베델은 더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는 다시 또 동쪽이에요. 여리고는 길갈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으로 가서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여러 번 계속 옮기는 거예요. 3번, 4번씩 아주 끝까지 아주 악착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웬만하면 좀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따라온단 말이에요. 계속 따라가요. 전에 우리가 룻의 경우를 봤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 두 자부에게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각자 너희들의 부모의 집으로 가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이제는 헤어지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룻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룻의 그 믿음, 룻의 그 헌신을 보시고 룻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떠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왜? 스승이 가라고 했으니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끝까지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었죠. 엘리사의 헌신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스승을 두고 우리가 영적인 사역들을 배워갈 때도 엘리사처럼 우리가 스승에 더 가까이 또 끝까지 따라가서 그 스승의 영적인 사역들을, 능력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일단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은 거기는 느보산이 있어요. 모세가 마지막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 그곳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그 느보산이 있어요. 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가까이 따라갔지만 그 제자들은 어때요? 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 50명이 모여서 스승을 요단강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명도 걸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의 장면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밭에서 소 24마리, 엘리사가 부자였나 봐요. 소 24마리를 2마리씩 묶어가지고 12줄로 세워서 그거를 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소를 잡고 자기의 농사를 짓던 소의 기구들을 다 불살라 가지고 그 불을 떼 가지고 고기를 삶아서 자기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온 거예요. 다시는 내가 농사 짓는 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엘리야 당신을 따라서 내가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내 삶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어요.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배와 자기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것이 부름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의 헌신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부르심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영적인 후기자가 되었나?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9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영적 후계자의 그 자리, 그 권리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뭐 스승이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엘리야의 사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거 해야지. 그냥 엘리야를 따라는 가지만 조금만 따라가야지. 내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갈 수는 없다. 그 마음에 엘리야의 사역에 대한 열정과 그런 갈망이 없었던 것이죠. 9절을 보게 되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야, 욕심도 많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인데 어떻게 엘리야보다 그 2배나 더 받게 하느냐, 2배나 능력을 더 받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엘리야보다 2배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엘리야에게는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제자들, 엘리사도 제자 중에 하나니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능력을 주시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그 능력들의 2배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갑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피쉐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피쉐나임. 피라고 하는 것은 portion 또는 share 이렇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쉐나임은 더블, 2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다 나눠줄 때 저에게는 2배를 주십시오. 2몫을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전통에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보다 2배 유산을 그 자녀에게 더 준다는 것은 그 자녀를 자신의 장자로 삼는다, 후계자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2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장자의 권리를 말씀하면서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몫을 유산을 더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사역, 엘리야의 사역의 계승자로, 후계자로
자기를 삼아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 마음속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옛날 이야기죠. 평양 감사도 뭡니까?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좋은 게 많이 있겠죠. 아마 평양이 옛날에는 좋은 데였나 봐요. 한양을 떠나서 거기 가서 한양을 떠나 있으니까 거기는 뭐 자기가 뭐 왕처럼 사는 거죠. 거기서 감사 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하기 싫으면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 갈망, 욕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소망이 있을 때 그 인생에는 복이 있고, 그것이 다 사라지면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으랴, 무슨 소망이 있으랴. 이거 겉늙은이잖아요. 중늙은이잖아요. 인생을 살 소망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더 살아도 덜 살아도 아무런 미련도 없고 뭐 아무런 일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 그 열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담대하게 장자의 권리, 후계자의 권리를 엘리야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뭔가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모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다른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자꾸 보고 있으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없는데 자꾸 마음속에 부러워져.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나는 굉장히 불행해 보이잖아요. 자,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갈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나도 저거 가져봤으면, 뭐 키가 큰 사람, 뭐 얼굴이 예쁜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좋은 학벌이 있는 사람, 좋은 부모가 있는 사람, 뭐 좋은 자녀들이 있는 사람, 아무튼 세상에 온갖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집이 좋은 사람, 차가 좋은 사람, 또 뭡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 뭘 부러워하세요? 저것만은 나도 꼭 한번 갖고 싶다. 꼭 갖고 싶다.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 보게 되면 나도 좀 노래하는 걸 좀 타고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개발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갈망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영적인 능력을 사모했어요. 우리가 지난번 솔로몬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부나 장수하는 것이나 뭐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요. 할렐루야.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이 종은 아직 어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겠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 정말 꼭 주십시오. 이것만은 꼭 갖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엘리야의 그 성령의 역사를 그는 간구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명자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종들,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보게 되면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심령들,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 간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도 왕들, 하나님 저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전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전도의 영역을, 능력을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장로님 또 우리 저 권사님의 믿음 참 대단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름다운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하나님 그 믿음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게 되면 참 직장 일도 힘들고 바쁠 텐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길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섬길까? 주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게 됐는가? 자기도 아무 재주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일단 목회를 잘하는 분이 있으면 일단 그냥 보고 그냥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 왜냐하면 그게 자기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자꾸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고 또 흉내를 내고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지난번에 그 왔던 안산 그 동산교회 김민중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목회 잘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보고 흉내를 많이 내라는 거예요. 흉내를. 일단 보고 일단 그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흉내를 많이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교육할 때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인생에 좋은 모델이 있고 그 좋은 인생의 모델을 보고 일단은 보고 따라가야 되겠죠. 일단은 따라가다 보면 배울 것은 배우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더 지혜를 주시면 플러스 알파가 돼서 또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은사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겠죠. 8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을 쳐서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승천할 때 엘리야의 겉옷을 땅에다 떨어뜨려 놓고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니까 어떻게 건너옵니까? 다시 자기 스승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스승의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쳐서 또 다시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그 사역들을 잘 보고 그걸 따라하는 것이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후계자들을 계속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후계자들을 계속 세워주시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한 세대는 30년, one generation is 30 years. 30년이 한 세대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오래 해도 30년 이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30년 하면 가야 돼. 목회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65세 은퇴하게 되면 35세부터 하게 되면 30년, 35세부터 65세까지 한 30년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셔서 열심히 하시면 이젠 됐다 쉬어라 하시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쉬어라 말씀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되면 서운할 수도 있고
그때 하면 아쉬울 수도 있고, 그때 되면은 하나님 이제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 있고, 아직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가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영적인 후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는가.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 15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는 사역의 상급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상급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12절에 그걸 봤어요. 그걸 직접 봤어요. 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둘이 가서 뭔가 하긴 하는데 뭐 할까? 궁금하죠? 궁금하지만 따라오지는 못했어요. 그 현장을,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은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자, 그때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1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염려하건대. 불신자들은 염려가 많아요.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혹시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들고 이렇게 가시다가, 인간의 몸은 어때요? 인간의 몸은 무겁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자연법에 따르면 돌을 던지면 돌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엘리야의 몸도 무거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엘리야의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엘리야가 땅에 툭 떨어져서 어디 산이나 골짜기 어디에 지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서 그 시신을 찾아다가 장례를 우리가 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자연스러운 결과죠.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바람이 불어도 올라가도 그 잠깐 올라가는 거죠.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자,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지만 언젠가는 떨어졌을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상식적인 생각이죠. 자, 그러나 그 안에는 무슨 생각이 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들고 가시다가 혹시 하나님의 종을 중간에 놓아버리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말이죠. 그런 말.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에 가시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놓쳐버리지는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사람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갈 필요 없다. 아니다. 그래도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50명을 보내서 3일 동안 거기를 사사치 다 뒤집니다. 자, 시체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승천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는 마음,
불신앙의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다가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하나님이 나 써먹다가 중간에 이렇게 버리시는 거 아닐까? 중간에 그냥 한참 끌고 가다가 그냥 중간에 놔버리시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엘리사는 노 여기는 엘리야의 시체가 없다. 갈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는 것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직접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죠. 직접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 9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갑절에 그 영역을 구할 때 10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내 사역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너는 내 후계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봤죠.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봤기 때문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승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을 엘리사는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믿어야 돼요. 깊이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귀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아이들 공부할 때 공부시킬 때 공부해서 뭐 하나? 그러니까 공부하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 어떤 열매 그 결과들을 보여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 갖고 싶으니까 아이들이 할 거 아니에요. 공부해도 뭐 아무 쓸데가 없고 뭐 대학도 갈 수 없고 그렇다면 애들이 무슨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내 가정보다도 내가 내 직장보다도 내가 내 취미생활 내 오락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이 땅에서 썩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나에게 주시리라.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이죠.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가 될 수 있었나? 그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영적인 사역, 그 사역의 특권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상급에 대해서 그는 확실하게 보고 그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사역의 후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야의 그 승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신속히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 참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이 영적인 사역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순종했고,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가 결단하며 헌신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놀라운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